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그는 늙어도 여전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닮고 싶은 목사님이 계세요. 인퇴하시고 죽음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신데요, 동쪽에서 뜨는 해는 질 때까지 그 빛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빛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석양입니다. 여러분도 석양 보신 적 있으시죠? 이재철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저물어가고 끝나가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인 그 석양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붉게 감동시키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노년은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어 가고 계신지요? 제 1부 때 두 인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강노지말의 인생이고 하나는 점입가경의 인생입니다. 이 강노지말은 처음에는 쇠도 뚫을 것 같은 화살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종이짝도 뚫지 못하는 빠진 화살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열심히 썼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도 했고 힘있게 인생을 살았는데 늙어가면서 그 모든 힘이 다 빠지고 할 수 없는 일들로 노년이 꽉 차가는 인생, 강노지 말이죠. 근데 또 하나가 인생이 있어요. 점입가경입니다.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아름다워진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우리 인생의 노년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늙어도 끝이 아니고 더 깊어지고 더 향기로워지고 더 열매 맺는 점입가경의 인생이 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어떻게 그는 늙어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용비어천가의 그 말 기억나시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우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왜요? 1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사막에서도 살아남는 강한 나무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환영했던 것, 이 종려나무는 바로 그 승리, 그 찬양, 그 영광을 나타내는 나무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또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견고한 나무로 이름난 나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의인의 모습을 이 백향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산 위에 조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그 나무가 이스라엘의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은 매우 높고 웅장하게 자라는데 50m까지 치솟아 자라납니다. 굵기가 굵고 특별히 옹이가 없어서 아주 중요한 건축 자재로 씁니다. 나무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1000년을 살아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지속성, 변치 않는 믿음을 말할 때 이 백향목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백향목은요, 향기가 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편백나무가 있어서 온천이나 사우나, 욕조, 찜질방, 침대 가구나 실내 인테리어에 쓰지요. 그런데 이 편백나무에 비교가 안 될 만큼 10배, 100배 탁월한 향기를 갖고 있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성전, 궁전, 건축, 가구, 향목으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인은 이렇게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92편의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려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려다. 왜요?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다가 뿌리 내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삽니까? 환경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물질에 뿌리 내리고 삽니까? 상황에 따라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세 아들 다윗은 평생 한 가지 소원을 갖고 산 사람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평생 원빙, 한 가지 소원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평생 살면서 하나님, 내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다윗의 일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역대상 29장 28절은 딱 한 줄로 다윗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평생 소원 한 가지, 하나님 집에 살면서 평생 소원 한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살아가는 그 소원을 갖고 살았던 다윗의 인생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해서 왕이 되는,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노년을 그래도 실버타운 들어가는 것이 마음의 꿈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실버타운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성전, 주의 피로 사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솥단지 전체의 국과 찌개를 간을 볼 때 그걸 다 들이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솥단지의 간은 숟가락 한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떴는데 짜요? 솥단지는 먹어보나 마나 짭니다. 한 숟갈 떠서 마셨는데 간이 적당해요? 솥단지는 다 간이 적당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뿌리 내린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들어가며 늙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은 나이를 들어가며 익어가기도 합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노욕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노욕이 생깁니다. 욕심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랑이 늘어갑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그리고 나이 들어갈수록 어린애가 되어간다는 말 합니다. 왜요? 이기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운한 게 그렇게 많아집니다. 그건 내가 나이 들어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늙어가지 않고 익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생로병사라고 말하는데 정말 사람은 왜 태어나는 걸까요? 태어나서 늙어가면 병들어서 죽으려고 태어난 걸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심겨서 하나님의 뜰에서 자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시몬과 안나 선지자입니다. 그 둘은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가슴에 끌어안고 감격한 노년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마지막 순간 늙은 그 몸, 늙은 그 눈으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 내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라고 인생의 노년이 빛났던 이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겼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살다가 그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7장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노년을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는 배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편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되기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고 하나님의 뜰에 심겼던 두 번째, 그는 늙어도 여전히 열매 맺는다 라고 말하죠. 그게 14절 말씀이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늙어간다는 거 때로는 서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 늙어가는 것을 뒷방 노인네 취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정치인이 그 70세 이상 그 투표하는 날 나오지 말고 그냥 집안에 앉아 있으라고, 뭘 안다고 투표하러 나오냐고 사회적인 짐으로 터부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노인 비하, 노인 혐오, 폄하 발언을 함부로 뱉었습니다. 사실 그 정치인만 그런 건 아니고 의외로 연로해지신 어르신들을 향해서, 무기력해진 분들에서 국가 발전에 무익하다고, 사회적인 짐이 될 뿐이라고, 미래 세대 발전 기금을 노인 복지금으로 갉아먹는 존재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인을 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존중과 지혜, 신앙의 열매를 가진 존재로 귀하게 바라보십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단순히 노인을 공경하라, 예의 차원이 아니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31절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흰머리 백발을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영광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아온 그 세월 자체를 귀하게 말씀하시죠. 또한 시편 92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었다는 것은 쇠퇴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시기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늙었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시편 71편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나는 늙었으니까 이제 내 할 것 다 했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노년엔 사명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 때 뭘 남길까요? 정답은 믿음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종류대로 만드실 때 사람을 하나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뇨?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말을 만들 때 하나님은 말의 종류대로 그 수요대로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종류대로 수요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만큼은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만드셨어요. 성경 말합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말라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자녀는 부모의 훈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부모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길러냈다? 이미 그는 훈장받은 부모죠.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도 자식에선 실패했습니다. 지금 이 중동 지역의 분쟁이 뭐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입니다. 그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모세, 그도 자식엔 실패했습니다. 그 자식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의 리더십을 이양받은 것은 아들이 아니라 피도 섞이지 않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모세의 그 자녀 손 중에 우상 숭배자가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제 사장도 아들을 둘 두었는데 홈리와 비나스, 성기에 보면 개차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여러분, 기도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이 자녀에 대해서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별 숭배, 점술, 신접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온갖 잡신상들을 가져다 드린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그 므낫세가 누구 아들이냐면 맞아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안전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노년에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붙든다고 하는 말씀도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노년을 지나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위로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게 하셨으니 그가 늙었다고 버리는 일 없고, 그가 늙었다고 있는 법 없이 끝까지 안고 끝까지 업고 끝까지 품어 끝까지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14절은 말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세상은 나이 들면 쓸모없다라고 터부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 늙어도 여전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늙어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쉽게 멀어져 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성동교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늙어도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늙어도 여전히 빛이 청정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늙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늙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늙어도 여전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음 세대 믿음의 본이 되어 영적으로 가장 풍성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노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요,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고요, 갈렙은 85세에 하나님 이 산지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을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3대 빈곤이 있죠. 첫째가 초년 출생, 너무 일찍 출생하려고 하는 것, 출생하는 것, 초년 출생,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 너무 일찍 성공하면 이게 빈곤이 된다. 두 번째가 중년 상처죠. 배우자를 잃어버린 건 상처가 되고 빈곤이다. 마지막 세 번째가 노년 빈곤입니다. 진액이 풍족하다라고 말할 때 이 진액은 생명력이죠. 겉모습은 늙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더 새로워질 수 있다고 성경 말하죠. 빛이 청청하다라는 말은 싱그럽고 활기차고 희망찬
노년을 말합니다. 미소는 환하고 인사는 내가 먼저, 대화는 적극적으로, 칭찬은 풍성한 것. 여러분, 사실 젊은 날에 뜨거운 열정도 분명히 귀한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붙들고 산 사람의 향기는 늙어도 여전히 귀하고 귀하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후회가 되시는가요? 혹시 안타깝기만 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이 이야기를 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미스터 션샤인의 최고의 장면, 최고의 명대사입니다. 주인공 유진 초이와 고혜신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의 유명 인사를 암살하기 위해서죠. 근데 그들은 발각돼서 일본 낭인떼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유진 초이는 권총을 가지고 사랑하는 고혜신을 보호하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지만 중과 부적입니다. 총알은 떨어지고 그들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고혜신이 말합니다. 동지, 총알도 다 떨어지고 우린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당신이라도 어서 피하시오. 그때 유진초이가 희망찬 얼굴을 하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아직 한 방이 남아있소. 이 하나를 어떻게 쓰는지에 달렸소. 그리고 유진초이는 고혜신을 붙들고 주1 미 대사관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깊은 밤 마지막 남은 총알 하나를 미 대사관 창문 향해서 땅 하고 발사합니다. 갑자기 울린 총격에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대사관에 있는 불이란 불은 다 켜지면서 대사관을 지키는 미군들이 상황이 발생하자 즉각적으로 출동하고 대사관을 보호합니다. 그 상황으로 인해서 유진초이와 고혜신을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던 일본 낭인떼들은 꼼짝없이 돌아가게 되었고 그들은 일본 낭인떼들의 추격을 피해 안전하게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후회가 되십니까? 안타깝기만 하십니까?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나는 이 노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이들이 갑각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를 지으신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집에 신겼습니까? 하나님의 뜰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는 비록 늙을지라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 진액은 마르지 않고 그 빛은 청청하리라. 이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